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21절에서 35절까지. 네, 한 목소리로 같이 21절에서 35절까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아멘.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이 땅의 소망입니다. 당신은 변화되어 쓰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서로 이렇게 선포해 주시고 여러분 축복해 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말은 역사하는 힘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말씀하기를 원하시면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무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대언하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주일마다 또 이렇게 비슷한 말들을 이렇게 선포하며 축복할 때, 믿음으로 말할 때 믿음의 역사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또 직장에서 또 직장 동료들에게 축복의 말을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미국 하버드의 벤 샤르라는 교수가 그 해피어라는 그 책을 썼는데, 거기서 행복의 원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집에서 놀 때 주로 어디서 노는지 아세요? 어디서 주로 놀까요? 어린 아이들이 4살, 5살, 7살 어디서 놀아요? 어디서요? 구석에서 논대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은 어디에서 노셨습니까? 그 이제 어린 자녀들이 엄마가 지켜보는 그 반경 안에서 대부분 놉니다. 대부분 엄마가 지켜보는, 또 아빠가 지켜보는 그 반경 안에서 놀 때 아이들이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애들 보면 어렸을 때 항상 희한하게 지들 방에서 놀면 되는데 항상 엄마 아빠 방에 와가지고 근처에서 뭘 펴놓고 놀고 책 보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아이들도 보니까 대부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 교수가 행복의 원이다라고 이렇게 명명하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를 무조건 지지하고 무조건 사랑해주는 사람 옆에 있을 때 안정감을 느끼는 거죠. 그것을 행복의 테두리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행복의 원이다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에게 그런 행복의 원이 있으십니까? 행복의 원이 있으세요? 그럼 부모님이 안 계신 곳은 고향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이제 신탄진이 고향인데 신탄진 안 간 지 꽤 오래됐습니다. 왜냐면 부모님이 대전에 있는 다른 노원 쪽으로 이사를 하셨기 때문에 신탄진 안 간 지 너무 오래됐어요. 제 고향은 신탄진이었고 그 집 앞에서 집에서 열심히 뛰어가면 3분이면 초등학교를 갔어요. 예, 초등학교 갔고 중학교 갈 때는 이제 자전거로 한 15분 20분 타고 중학교를 다녔고 버스 타고 1시간 이제 대전 시내를 가가지고 고등학교를 다니고 그랬는데 근데 그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고향이 아니더라고요. 예, 저희 장인 어른 장모님이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니까 그 충북 음성 생극면 말마리에 안 가게 되더라고요. 예. 생극면 말말입니다. 안 가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부모님이 계신 곳이 바로 행복의 원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군가 나를 일방적으로 지지해 주는 거죠. 그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난 네 편이다. 네가 어떤 잘못을 해도 나는 너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지지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메시지를 여러분의 자녀에게 선포해 주시고 이야기해 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행복의 원 안에서 안심하고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시편 121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그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삶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의 원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모세에게도 그렇고 이사야에게도 그렇고 어떤 말씀과 사명을 주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 제가 이거 어떻게 합니까? 라고 질문하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너 할 수 있다. 그런 말씀 안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말씀하세요. 사명을 주시든 무슨 말씀을 하시든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거 안 됩니다. 그런 얘기하면 주님은 능력 주겠다 이런 말씀 안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오늘 이야기로 비추어 본다면 내가 행복의 원을 항상 너와 함께 그리고 있다. 내가 테두리로 울타리로 너를 둘러 진치고 보호하고 있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죠 토요일 날 우리가 그 이제 방학을 마치고 이제 그 오랜만에 이제 전도 모임으로 예배하러 그 대학로 새로 좀 공사를 했더라고요. 그 앞에 무대를 잘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서 예배를 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10명 넘게 모여서 이제 예배하고 또 하는데 어쩌다가 한두 사람 지나가고 그 넓은 곳에 뭐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썰렁하다. 그래서 그래도 예배하고 참 좋았는데 1시간 정도 예배하고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이 삼척 땅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왕 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왕이심을 선포합니다. 하면서 찬양하고 선포하고 그렇게 예배하는데 1시간이 좀 지났을 것 같아요. 어떤 한 여자아이가 맨 앞에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쟤는 어떤 애인가? 쟤는 왜 저기 앉아 있는 건가? 쟤는 누군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 예수님을 믿는 아이 같다.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다가 아무튼 찬양하고 마무리를 할 쯤이어서 그러다가 뭔가 이 한 명의 아이라도 정말 조금이라도 어떤 메시지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어떤 하나님 이 삼척 땅의 다음 세대가 다윗처럼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다니엘처럼 일어날지어다. 요셉처럼 일어날지어다 하고 막 선포하다가 이제 같이 여기서 찬양하는 친구들을 다 이렇게 보내서 그 친구한테 보냈어요. 나중에 그 한 친구 옆에 2명 정도의 친구가 더 있더라고요. 왔다가 또 저기 멀리 있는 한 친구가 또 이렇게 왔어요. 그래가지고 총 4명의 그 초등학생 정도 되는 4명의 여자아이가 앞에 앉아 있었어요. 그래서 다 우리 청년들 보내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막 같이 기도하고 축복하고 막 그러는데 한 아이가 유독 막 계속 울더라고요. 계속 눈물을 흘려가지고 기도해주고 나중에 또 허깅도 해주고 또 주님의 마음으로 또 선포해주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함께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축복해주는데 나중에 이제 다 허깅하고 축복하고 마치는데 이제 물어보는 것이죠. 넌 누구냐? 물어보니까 참좋은교회 다니는 아이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한참 울었던 아이는
그 어떤 부목사님의 어떤 딸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이번 주 목요일 날 다음 사역지로 4년 동안 삼척에 살았는데 이사를 간대요. 목요일 날 마지막 주를 맞는 거죠. 그래서 뭔가 그 아이의 마음을 하나님 뭔가 위로해 주시고 또 뭔가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새롭게 들었습니다. 그럼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딸아, 네가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딸이다. 하나님이 너를 격려하고 또 위로하고 세우시기 위해서 진주초등학교 앞에 있는 우리 형제연합교회 청년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하는 거다.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다. 너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동원되는 거다 라고 짧게 얘기를 좀 해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을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로 당신 때문에 대전이 고향인 제가 여러 가지 훈련을 받고 여기 삼척 땅까지 와서 개척한 줄로 믿습니다. 형제연합교회는 당신을 위해 태어난 교회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제가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 아이를 평생 다시 볼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축복하고 계속 우는 그 아이의 마음 가운데 닿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가득하기를 축복하고 선포하는데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성경은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 순종 잘하고 헌신하고 막 열심히 막 뭘 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떨 때예요? 아멘.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옆에 죄인 보면 막 기쁘고 충만하고 막 같이 다가가고 싶고 함께 지내고 싶고 막 그러시죠? 안 그러신가요? 안 그러세요? 안 그러시는구나. 다 사랑에 충만하셔서 그러길 원하시는 줄 알았더니 네, 맞아요. 쉽지 않겠죠. 그렇죠? 우리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주십니다. 지금도 주고 계세요. 내 말이고 영이요 생명이다.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에너지를 주기를 원하고 소망을 주기를 원하고 기쁨과 평강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선물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받지 못할까요? 옆에 분한테 물어보세요. 사랑을 받고 계십니까? 그럼 받고 계세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해서 사랑을 막 줍니다. 근데 자녀가 그 사랑을 못 받을 때가 의외로 많습니다. 왜 못 받을까요? 자녀들이 언제 사랑을 못 받습니까? 부모가 너무 사랑해서 사랑을 줘. 사랑을 주로 어떻게 줘? 공부해라. 아니 그건 너무 교과서야. 아세요 이런 노래? 사랑해라. 나도 그러지 못했잖아. 너의 삶을 양희은과 어떤 그 누구죠? 그 악동 뮤지션의 그 여자 아이. 이번 한가위는 그 노래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평강 주시고 우리가 즐거워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 그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언제 그 사랑을 정말 감동하면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우리 초등학교 때 지금 필리핀에 있는 우리 주원이가 초등학교 한 4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기도 제목을 써가지고 저한테 안 줬어요. 엄마한테 줬어요. 아빠가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 하면서 기도 제목 5개를 엄마한테 줬어요. 엄마가 기도해서 아빠 좀 변화시켜 놓으라고. 아빠가 왜 저 모양이냐고. 선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도 중에 아직도 생각이 나. 성경책에 꽂아놨는데 언제 빠졌나 그게 없어졌어. 너무 아쉬워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용납하는 아빠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 제목이었어요. 제가 용납을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부족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어요. 우리 주원이 용납하는 아빠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돌아보니까 우리 주원이 특별히 2학년, 3학년, 4학년 때 그냥 막 잡았던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 좀만 흐트러지고 그러면 눈을 크게 뜨면서 뭐하냐 너. 모양실로 가서 한번 어떻게 좀 혼나볼래? 한번 혼나볼래? 너 예배 시간에 정신 못 차리고 지금 떠들 때야 지금. 초등학교 2, 3, 4학년 그 어린 아이한테 떠들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제가 그때는 그게 잘 안 됐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기도 제목을 주고 저한테 안 갖다 주고 우리 엄마한테 아빠 좀 제대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용납하는 아빠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언제 용납받은 그런 느낌이 들까요? 내가 막 뭐 이렇게 잘하고 뭔가 순종하고 뭔가 잘해서 아빠한테 가면 칭찬해 주시겠죠, 물론. 그죠? 열심히 기도했어요, 막 예배했어, 찬양했어, 막 순종하고 섬겼어. 그럼 뭐 받아주시고 잘했다는 칭찬해 주시겠죠. 근데 그것도 사랑이죠. 근데 언제 진짜 사랑을 경험하냐면 내가 잘못했을 때, 내가 뭔가 마땅히 꾸지람을 듣고 혼나고 뭔가 훈계 받아야 될 마땅한 그 순간에 아버지께 가서 잘못했어요 그랬는데 아버지가 그걸 어떻게 해요?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며 괜찮아, 내가 네 마음 알아, 네가 이렇게 아빠한테 와서 잘못했다고 먼저 얘기하고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안 그럴게요 라고 말하면서 네가 마음을 낮추고 용서를 구하니까 아빠 마음이 너무 기쁘다. 괜찮아. 근데 한 이틀 후에 똑같은 문제가 또 왔어요. 아빠 죄송해요. 괜찮아. 10번째 왔어요. 죽을래? 정신 못 차려?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10번째. 우린 10번째만 해도 많이 간 거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하죠.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줄까요? 라고 질문하면서 바로 대답을 합니다. 한 7번 할까요? 7번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완전수 좋잖아요. 8번째는 죽었어. 7번, 그죠? 그러니까 7번 정도 하면 될까요, 주님? 하고 물어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7번뿐만 아니라 뭐라고요? 7번을 70번까지. 그럼 몇 번이에요? 그렇지, 490번. 그래서 우리는 뭘 기다려요? 491번째 넌 죽었어. 정신 바짝 차려. 지금 450번째다. 40번 남았다. 우리는 막 이런 거 세고 있잖아요, 그죠? 뭐 마음 490번이면 많이 간 거죠. 우리는 뭐 한 10번만 우리한테 잘못하고 말 실수하고 우리는 말 실수가 아니라 눈빛조차도 나한테 잘못 레이저를 발사했어. 나한테 왜 저렇게 해봐? 집사님 지금 눈빛이 이상한데요? 목사님을 보는 사랑과 긍휼의 눈빛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때로 눈빛만 보고도 상처를 받죠. 왜 날 저렇게 보지? 뭔가 혼자 골똘히 생각하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목사님이 인사를 안 받고 안녕하세요 했는데 모른 척하고 지나가시네. 두 번째야. 두 번째야. 심각해 이거.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뿐이겠습니까? 서로 때로, 그죠? 때론 가정에서도,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의 질문 앞에 70번씩 7번을 70번씩 490번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무슨 얘기입니까? 완벽하게 용서하라는 그 얘기 아닐까요? 그렇죠? 완전수가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7, 10, 그렇죠? 계속 완전한 숫자들이 들어갑니다. 또 완전하게 용서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성경에 계속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서 한 가지 놀라운 이야기를 써내려 가시죠. 23절 이후에 보니까 천국은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말씀을 시작하시죠.
그러면서 어떤 천국은 어떤 임금과 같다면 그 종들과 결산하려 했던 어떤 임금과 같은데, 결산할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한 종이 있었는데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데려왔습니다. 여러분, 10,000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한 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세요? 1인 한 데나리온이 그 일당입니다. 요즘 일당이 얼마예요? 12만 원이라고 한번 쳐봅시다. 예. 노가다 가면 일당이 12만 원에서 14만 원 정도 합니다. 예. 소개비 10,000원 떼고 아무튼 그 정도 11만 원 정도 하는데, 어쨌든 이 한 데나리온을 12만 원이라고 본다면 한 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이에요. 그게 대략 얼마냐면요, 7억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한 달란트가요.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주잖아요. 그러니까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7억이. 그럼 우리 바로 뭐 할 수 있어요? 창업할 수 있잖아요. 망할 거 대비해서 1억 꽁쳐놓고 6억으로 창업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어쨌든 한 달란트가 적은 비용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1만 달란트래. 1만 달란트. 그럼 얼마인지 아세요? 맞아요. 7조 2천억입니다. 이거 생각이 되세요? 뭐 목사님, 7조가 아니고 7억이라도 지금 잘 생각이 안 나는데 7조는 뭡니까 도대체? 이게 돈의 단위 맞습니까? 여러분, 1만 달란트, 이 7조 빚진 자 하나를 데려왔어요. 갚을 것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임금이, 야, 네 몸, 네 처, 네 자녀, 네 재산 다 팔아가지고 정리해서 갚어. 그거라도 갚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종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엎드려 절하면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참아주십시오. 반드시 제가 어떻게든지 갚겠습니다. 좀 용서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갚겠습니다. 아이고 하면서 막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내 딸이 있는데 이 아이가 너무 막 힘들고 어렵게 살았습니다. 아유,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하도 막 사정을 하니까 이 임금이, 이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27절,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깁니다. 불쌍히 여겨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해요? 놓아 보내줍니다. 그리고 그 빚을 탕감해 줍니다. 없는 걸로 해주는 거예요. 얼마를요? 뭐 감히 이름 이렇게 7조라고 말하기도 참 이게 떨려서 말이 안 나오는 7조, 그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빚이 있었어요. 목사님, 7조는 그냥 지금 빚 있는 그 한 몇 천만 원이라도 어떻게 좀 탕감이 되면 할렐루야를 외치며 제가 20일 금식을 바로 해버리겠습니다. 그러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7조를 탕감받았대요. 없던 걸로 해주겠대요.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종현아, 7조를 탕감해 줬대. 그럼 너는 어떻게 하겠어? 대한독립 만세! 만세! 부르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저 같으면 막 잔치를 벌일 것 같아요. 막 잔치를 벌이고 너무 기쁜 날이다. 가족들 모으고 친족들 모아서 2024년 9월 15일 7조 탕감 맞은 날. 막 이렇게 낭독을 할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탕감 받았다. 그러면 탕감 못 받으면 어떻게 돼요? 1조씩 갚을 수도 없겠지만 1조씩 갚을 수 있다고 치면 1조씩 갚아도 7대에 갚아야 돼요. 내 아들, 손주, 그 손자의 손자 이렇게 해서 7대까지 1조씩 갚아야 7조를 갚을 수 있는. 그러니까 삶이라는 게 없겠죠. 가끔 뉴스 보면 안타까운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몇 천만 원, 심지어 몇 백만 원 때문에 막 자기의 생명을 그렇죠 놓아버리는 안타까운 소식들을 우리가 접할 때 너무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빚의 이 무게가 엄청난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 그 무게에서 자유가 여러분 선포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이걸 탕감받았다라는 거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렇죠? 한 2천만 원만 탕감받아도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죠? 근데 7조를 탕감받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마땅히 그것으로 인해서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해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성경을 조금만 내려가니까 어떤 얘기가 바로 시작됩니까? 어떤 얘기가 시작돼요? 탕감받아가지고 나가는데 한 사람 만났어. 근데 어떤 사람이야? 자기한테 빚진 사람이야. 얼마 빚졌어? 100데나리온. 그거 얼마야? 1200만 원 정도 빚진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7조 탕감받았으면 감사하다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자기 빚진 사 딱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진짜요? 진짜요?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멱살을 바로 잡았어요. 야! 100데나리온 내놔. 너 왜 안 갚어 이거? 죽을래? 갚으라고 그랬잖아 오늘까지. 그것도 한 달 연장해 줬잖아. 똑바로 안 해? 정신 못 차려? 눈 똑바로 뜨고 차려. 일주셔. 엎드려 뻗쳐. 자식이 똑바로 안 하고 1200만 원 빨리 갚아 임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제발 좀 기회를 달라고. 갚겠다고. 안 갚겠다는 게 아니라 갚겠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갚겠습니다. 막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방금 전에 자기가 어떻게 했어요? 탕감해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와달라고 막 한참 애걸복걸 했잖아요. 그러면 좀 전이라 일도 생각을 하고 하다가 다 탕감해주지 못해도 그래도 기회라도 주든지 반이라도 좀 어떻게 해주든지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안 하죠. 빨리 갚으라고 하다가 없다고 좀만 더 시간 달라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하고 어떻게 해요? 포도청에 신고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포졸들이 와가지고 잡아가지고 옥에 가둬버립니다. 근데 이 소식이 바로 알려진 거예요. 주인에게까지 들린 거죠. 임금님, 그 7조 탕감해준 애가 있잖아요. 나가다가 뭐 빌려준 게 있었나 봐요. 근데 그게 100데나리온이래요. 1200만 원 정도. 근데 그거 안 갚았다고 멱살 잡고 막 하다가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 얘기를 듣고 임금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 머리에 뚜껑이 쫙 열린 거죠. 쫙 뚜껑이 열려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래서 그를 부르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32절.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합니다. 악한 종아라고 얘기합니다. 네가 빌어가지고 내가 너의 빚을 전부 탕감해 줬는데 그러면 너도 좀 양심이 있어봐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어떻게 해야 오르냐? 너도 불쌍히 여김을 받았으면 너도 그 사람을 좀 불쌍히 여겨야 마땅한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마땅하지 않니? 그게 마땅합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정말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죠? 그게 마땅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주인이 노합니다. 그리고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다시 이 친구 가둬버려 해가지고 다시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갈 위기에 처했었는데 애걸복걸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가지고 탕감받고 어떻게 됐어요? 자유의 문이 열렸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온 집안이 아내, 자식, 재산 다 털리고 평생 종으로 살아야 될 운명에 처해 있었던 이 사람이 이 주인의 긍휼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고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렸어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런데 자기에게 잘못한 그 사람, 자기에게 빚진 이 1만 달란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한 달란트도 안 되는 이 100데나리온을 가지고 멱살을 잡고 갚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안 되겠구만. 정신을 못 차려. 정신 차리게 좀 해줘야겠다. 가둬 옥에. 그래서 옥에 갇힌 거예요 그 사람. 이 옥에 갇혀있는 그 사람이 나중에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는 얘기를 들으면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할까요? 감옥에 있으면서 아이고 이 양심도 없는 나쁜 놈 같은 이라고 지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아놓고 내가 지금 100데나리온 빚진 것 때문에 못 갚아가지고 나한테 이런 짓을 해? 이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저놈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주인이 빚을 다 갚도록 옥졸에게 다시 그 사람을 넘겨버리고요. 35절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베드로에 대한 어떤 대답이기도 하죠. 천국은 하면서 우리 한 번씩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마음으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추석 때 이제 친척들하고 또 모이잖아요. 다른 또 가족들을 오랜만에 만나기도 하고, 저는 가끔 가족들 안에 있는 어떤 또 친척들 안에 있는 또 이런 명절 때마다 때로 어떤 다툼과 분쟁의 영이 역사에서 목소리가 커지고 막 싸우는 어떤 집안의 일들을 때로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사랑하는 여러분 멈추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절대로 그냥 멈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시작이 되면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마치 이런 거예요. 술에 중독된 사람은요, 술을 안 먹어야지라고 결정하고 의지를 들여도 결국 술에 끌려갑니다. 이건 왜 그럴까요? 영적인 어떤 어둠의 세력이 계속 술을 먹음으로 인해서 그를 사로잡아 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영적인 힘에 의해서 끌려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예. 스마트폰을 안 봐야지, 너무 오래 봤네. 아유 깜짝이야, 벌써 1시간 이걸 봤잖아. 좀 그만 봐야겠다 하고 내려놓고 때로 다른 걸 좀 할 수 있으면 절제가 되면 이거 괜찮은 거예요.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이거 너무 많이 봤는데, 아이고 벌써 3시간째네. 그만 보라고. 아이고 알람 돌리는데 아이고 계속 보고 있네. 아이고 주여. 그런데 못 놔. 그리고 5시간 계속 보고 있어. 뉴스를 보든 드라마를 보든 영화를 보든 계속 보고 있어. 아이고 이거 힘들다. 뭘 하나 사야겠다. 해가지고 뭘 하나 사가지고 해가지고 계속 보고 있어. 뭘 하나 사야겠다. 이거 손이 너무 아프다. 아이고 힘들어. 해가지고 뭘 사가지고 이렇게 보고 있고 이렇게 보고 있고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앉아서 보고 있고 한 7시간 이걸 보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될까? 이건 뭘까요? 중독이에요. 여러분이 인정하기 싫어도 그거 중독 맞나요? 맞습니다. 이거 내려놔야 돼요. 내려놓고 지금 오늘 추석인데 또 어떤 친척도 생각나는 사람이나 찾아갈 사람이나 또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자체를 못하게 이게 막아버리는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요 항상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기는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성경을 잘 보면요, 저는 이 단지 용서가 그래 용서해야 용서받지, 이 수준을 넘어섭니다. 사실은요. 성경에 가만히 보세요. 야곱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야곱이 에서 형하고 관계가 완전 틀어져 버렸죠. 예. 원래 에서가 장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에서가 어떻게 해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렸습니다. 그게 진짜 팔릴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엄마와 연합해가지고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죠.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이삭으로부터 진짜 받았습니다.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나중에 그걸 알고 그냥 너를 죽여버리겠다 그래가지고 이 리브가가 빨리 라반 외삼촌한테 보내지 않습니까? 그 나중에 돌아올 때가 되잖아요. 그래서 돌아올 때 에서 형이 군사 400명을 끌고 야곱을 마중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마중 나와서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군사 400명 데려와가지고 여러분이 소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죽여버리려고. 근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새로운 삶의 부르심의 문을 열고 삶의 문을 열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밤에 야복강에 홀로 남아있는 바로 그 야곱에게 한 천사가 찾아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적 씨름을 하지 않습니까? 날이 밝아오는데 나로 가게 하라 그러는데 안 됩니다.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보낼 수가 없습니다. 네 이름 뭐냐? 야곱입니다. 발 뒤꿈치 잡는 자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네 이름을 이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야복강에서 새로운 차원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새로운 분이엘의 아침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에서가 400명 끌고 왔는데 다음날 아침이 되어서 야곱을 만나니까 서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서로
얼굴을 입 맞추면서 막 얼싸안고 울면서 형님 아우야 하면서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화해와 회복의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밤에 야곱이 기도하고 부르짖으면서 자기 안에 있는 이 야곱의 근성들, 하나님의 어떤 마음과 합하지 않는 속이고 거짓으로 그 무엇을 취하려고 했던 자기 열심과 자기 노력과 어떤 이러한 것들을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 안에 있는 주님 안에 있는 것들이 베어져 나가는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한도뼈가 부러진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자기 안에 있는 주님 아닌 것들이 베어져 나가면서 하나님이 에서는 이미 만져주시는 거예요. 회개하고 용서하고 그러면서 에서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이 그 마음을 터치하셔서 만나니까 그냥 회개와 용서와 회복의 화해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관계가 틀어졌던 에서와 야곱이 하나님이 뭔가 회복시키시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야곱의 삶 가운데 열어주시는 일들이 바로 거기서 시작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에서가 야곱을 용서하고 야곱이 회개하고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차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되고, 여러분 요셉도요,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가뭄이 들어가지고 애굽에 가지고 이제 요셉을 만나게 돼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돼? 요셉을 용서하는 시간대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 형제들을 용서하며 선포해주고 나아갈 때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80명도 되는 이 야곱의 가족들의 삶의 부르심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는 시작점이 또다시 열리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어디서 시작되는 거예요? 요셉의 용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윗이 사울 왕을 용서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막 두 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3,000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오는 이 사울 왕 막 죽일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죽이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겠죠. 그러나 마음으로 이 사울을 뭐예요? 용서했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용서해야 삶의 문이 열립니다. 마지막으로 그 욥을 한번 볼까요? 우리 욥기를 한번 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2장 우리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순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아멘. 욥에 하나님이 욥을 막 자랑하셔가지고 이 마귀 사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셔가지고 욥에 있는 재산을 다 없애버립니다. 하루아침에 다 날아갔어요. 그 부자가. 그리고 자녀들도 하루아침에 다 죽어나갔습니다. 심지어 자기도 병 들어가지고 종기가 나가지고 기왓장으로 팍팍 긁으면서 피부병이 너무 가려워가지고 막 피부에서 피가 나는 지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 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 욥이 참 귀한 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고백하지 않습니까? 네가 왜 어리석은 여자처럼 하나님께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려고 하냐.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양받기 합당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아멘은 했지만 여러분에게 그 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일이 세 가지로 연거푸 오지 않습니까? 재산 다 날라가, 자녀들 다 죽어나가, 자기에겐 병들었어. 오죽했으면 아내가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버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욥이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죠. 근데 갑자기 욥기에 보면 친구들이 갑자기 하명씩 찾아오더니 뭐라고 그래요? 야, 너 회개해. 너 뭔가 죄가 있으니까 이런 일 당하는 거 아니야. 빨리 회개해. 그러니까 욥이 죄가 있으면 회개라도 할 텐데 뭔지 잘 모르겠다. 알려줘라 좀 회개가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친구들이 계속 막 회개하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모르겠다. 아, 나도 모르겠다. 회개는 하고 싶은데 모르겠는 걸 어떡하냐 하면서 계속 이야기가 주고받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욥기 38장에 보면 이제 막 그 얘기를 주고받던 욥에게 친히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가지고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대답해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어디 있었냐라고 얘기하시면서 창조의 일을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연단받은 고난받은 아픈 이야기들은 이런 것 때문에 있었어. 뭐 그런 설명 안 해주시고요. 창조할 때 네가 어디 있었냐? 난 창조주 하나님이다. 나는 크신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하며 이야기해 주십니다. 나중에 욥이 회개하죠. 나는 깨닫지도 못할 말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알 수도 없는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저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회개하기 시작하죠.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오늘 욥기 42장에서 친구들에게 찾아가셔서 친구들 3명한테 특별히 엘리바스 그 가장 얘기 많이 했던 그 친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해서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해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너 욥한테 가가지고 용서를 구하고 잘못했다고 얘기 좀 해라. 또 그렇게 해서 그거 숫소 7, 순양 7 가지고 가서 너를 위하여 욥이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해라.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거야. 그리고 내가 그걸 기쁘게 받아서 너희를 용서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욥기 42장 10절 11절에 욥이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 42장 10절 11절 시작.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아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아멘. 아멘. 마지막에 욥을 엄청 위로하고 격려하시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높임받게 하시죠. 그리고 갑절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욥이 어떻게 할 때요? 10절 보니까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뭐 할 때? 기도할 때. 그러니까 보세요. 용서하는 것을 넘어서서 친구들을 위하여 축복하고 중보하고 기도할 때 욥의 삶에 갑절의 축복의 문이 열리고 삶의 문이 열리고 부르심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용서는요, 그냥 내가 용서하지 않으면 감옥에 갇혀, 이 수준을 사실은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차원의 부르심과 사명과 삶의 축복과 갑절의 축복의 문을 열기 전에 항상 뭐 하시냐면 과거에 있었던 어떤 아픔과 상처와 어려움들을 딱 비추어 주시고 어떤 일을 끄집어내세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용서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앞에 회개할 걸 회개하게 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그걸 딱 받으시고 축복과 사명의 문을, 회복의 문을, 부르심의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로 용서를 안 하면 자기 자신이 감옥에 갇힙니다. 이건 다 아시잖아요, 그죠? 용서를 안 하면요, 자기가 감옥에 갇혀요. 예. 첫 번째로 그래서 용서하는 자에게 많은 축복과 자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먼저 감옥에 안 갇히죠. 용서 안 하면 자기가 감옥에 갇히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우리가 성경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100다나리온을 탕감해 주지 않고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돼요? 다시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영적인 원리예요. 이 사람이 그 사람을 용서해 줬다면 자기의 삶에 엄청난 기회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렸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용서했다면, 그렇죠? 용서했다면. 그러나 용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은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고 온 집안은 다시 어떻게 해요? 온 집안이 다 같이 기회의 문이 닫혀버리고 감옥에 다 같이 갇혀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관계의 감옥에 있는 사람이 있고 재정의 감옥에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시간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어떤 관계에, 재정에, 어떤 시간에, 어떤 영역에 하나님 감옥에 갇혀 있는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빛 비추어 주세요. 그리고 제가 때로는 용서하고 때로는 용서 구하러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걸음을 계속 계속 순종하며 걸어가다 보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동일하게 대부분의 제자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때로 배신당하고 때로 용서해야 될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가세요. 그리고 또 용서를 구해야 될 상황으로 또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게 순종하셔야 돼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탕감받은 그 은혜가 정말 감사하십니까? 사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죄 때문에 여러분 천국에 7조 내면 갈 수 있습니까? 천국에 7조 내면 갈 수 있어요? 아니, 제가 조금 만약에 그런 권세가 있다면 여러분에게 1억으로 천국을 모시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1억 안 내겠어요? 1억 안 내겠어요? 1억 내고 천국 간다면 빨리 모아가지고 1억 갚고 뭐 해야지, 그죠? 아니에요? 아니, 진리를 모르는 1억이 내야 이제 천국 간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빨리 1억을 내야죠. 근데 1억 낸다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1조를 낸다고 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천국에 갈 수 있는 그건 유일한 길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이 내 죄를 깨끗이 씻을 때에만 그 값으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는 문을 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멘입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정말 감사하십니까? 천국 갈 수 있는 문이 열렸다는 게 정말 기쁘십니까? 감이 아직 안 오시는 것 같아요. 예전에 뭐 다 했는데 굳이 뭐 제가 또 감격을 엄청나게 또 해야 됩니까, 여러분?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별로 이제 감동이 메말라가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다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달라고 다윗이 시편에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죄의 사함을 받은 것이 실제고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가 충만하고 그것이 실제로 경험되어졌다면 우리 또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백다니엘이온 빚진 자에게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하지 못함으로 다시 갇혔던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건 뭘까요? 끊임없이 용서를 선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용서를 구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음으로 그래서 형제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진리죠. 용서합니다 라고 해서 용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부르심의 문이 열리고 삶의 문이 열립니다. 목사님, 저를 보세요. 목사님, 다 그렇게 사는 거죠. 이렇게 아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해하십니다. 그러나 어떤 때에 찾으세요. 지금이다. 용서하고 용서를 구해라. 지금이다. 순종해라. 지금 새로운 문으로 들어갈 때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용서할 시간과 용서를 구할 시간을 당신이 정하면 당신이 주인인 거예요. 제가 하고 싶을 때 하겠습니다, 목사님. 당신의 주인은, 당신의 인생의 주인은 당신인 거예요.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값 주고 사셨으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면 기도해서 여러분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오늘 욥이 사실 단순하게 말했지만 욥이 친구들에게 정죄를 하도 많이 받았어요. 엄청 많이 받았어요. 너 빨리 회개해라. 너 빨리 회개해라. 모르겠다 진짜. 근데 욥이 이 친구들을 용서하기가 쉬웠을까요?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누구한테 정죄 한 3박 4일로 계속 받아보세요. 한 3박 4일로 빨리 회개해라. 너 빨리 회개해라. 너 회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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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얘기 들어보세요. 듣는 것도 한두 번이지만 짜증나고 화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욥이 친구들을 용서하고 축복기도 하고 중보기도 한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했다고요? 욥의 갑절의 축복의 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당신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추석 때 하나님은 여기에 있는 당신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가 다시 용서와 사랑과 회복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전도 운동, 이렇게 생명 운동 전도 지침 다 받으셨나요? 오이코스들, 그렇죠. 복음을 전해야 될 하나님의 어떤 명령. 여러분이 용서하기로 선택하고 순종하기로 선택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영혼을 붙여주실 거예요. 영혼을 붙여주실 거예요. 그 영혼을 예수께로 인도할 때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지고 그 잔치로 인하여 당신은 전도의 면류관을 천국에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영혼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한가위 추석 같은 때 믿지 않는 친척들과 만날 때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믿는 가족들하고 만날 때도 기도로 준비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비하신 그 축복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욥처럼 갑절의 축복이 하나님께 예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에게 주기를 원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기도해서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하고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용서하고 또 용서를 구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신 분들은 크고 작게 용서해야 될 사람이나 사건을 떠올려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용서해야 될 사람이나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이 누구인지 주님 알려주세요. 하나님은요, 새로운 축복의 문을 항상 당신에게 열어주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뭔가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면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형제를, 친척들을 혹은 생각나는 그 사람을 용서하시고 또 용서를 구하고 또 이런 추석 때 좋지 않습니까? 또 때로 선물도 보내고 또 쿠폰도 보내고 사랑을 마음을 담아서 보내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그냥 용서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당신을 축복하기 원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당신이 감옥에서 자유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다른 누가 받아야 될 말씀이 아니라 내가 받아야 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용서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제가 용서를 구해야 될 사람은 또 누구입니까?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에게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시는 축복을 제가 받기를 원합니다. 제가 새로운 생명과 부르심의 자리로 제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신에게 손을 내밀며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 손을 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야 될 사람을 알려주십시오. 그리하여 하나님 욥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용서로 말미암아 사익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용서가 가족이 될 수도 있어요. 시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 형제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자유케 되기를 원하세요.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당신을 용서해 준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힘을 더 보여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보여주십시오.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걸음이 무엇인지 하나님 알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십시오. 귀를 열어주십시오. 겸손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세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축복을 주기를 원하세요. 사명의 문을 열어주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제가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포인트가 돼서 뭔가 확 온 말씀이 뭐냐면 용서는 사명을 연다는 거예요.
사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입니다. 용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인데, 왜냐하면 우리가 용서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만드신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시간 같이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런 마음이 들어요. 왜 하나님이 그럼 우리에게 용서를 그토록 요구하실까? 왜냐하면 용서가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용서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원하세요. 네가 받았으니까 네가 해. 네가 나에게 용서를 받았으니까 난 네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를 원한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그 심장 가운데 뛰는 심장 소리의 핵심적인 두드림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용서해야 할, 크고 작은 어떤 용서해야 할,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뭔가 내 주변에 있는 교회 지체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일 수 있어요. 용서해야 할 사람이 떠오르게 하시고 용서해야 할 사건이 떠오르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용서를 선택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마음으로 용서가 온전히 될 때까지 멈추지 않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그 나를 용서하신 십자가 사랑과 용납을 가지고 용서를 풀어낼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고 내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사명이 열리는 시간이 될 걸 선포합니다. 같이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십자가의 죄사함을 통해서 용서를 보이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용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고 하나님의 용납을 보이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의 사랑과 용납을 따라 우리가 순종의 걸음을 내딛어 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용서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순종의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또한 우리가 용서해야 할 사람이나 용서해야 할 과거의 어떤 사건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떠올려 주셔서 내 아버지를 용서하고 내 어머니를 용서하고 형제를 용서하고 자매를 용서하고 나의 자녀들을 용서하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화해시키시고 요셉의 사명을 열고 다윗의 사명을 용서를 통해서 여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